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어느 날에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따라서 학자들이 역사를 잘 정리해 가지고 왕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해 온 역사가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이건 분량이 너무 많다. 이거 어느 세월에 내가 다 읽겠느냐. 이 역사를 좀 더 줄여서 분량을 적게 해서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다시 역사책을 가져다가 또 분량을 줄이고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여전히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어느 세월에 내가 다 읽느냐. 그러고 더 줄여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역사를 정리해서 왕에게 갖다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한 문장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를 정말 줄이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역사학자들은 그냥 역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역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혹시 우리 중고등부에서 알까요? 금방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로 시작되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족보를 읽어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더라.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한 번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사도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사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왕들의 역사들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7장에서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유다의 여러 왕들, 20명에 달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담 왕이 오늘 언제 왕위에 올랐고 어떤 치적을 행했으며 언제 죽어서 장례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9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른 왕들도 거의 이 내용과 같습니다. 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어떤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왕은 3장에 걸쳐서, 어떤 왕은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는 왕들도 있지만 그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거의 다 이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말씀되어서 몇 세에 왕위에 올랐고 몇 년을 통치했는데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굳이 꼭 밝히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지요? 무슨 댁, 누구 엄마, 보통 이렇게 불렸었는데, 왕의 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듬어서 앞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몬 사람이다, 암몬 여인이다,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3번씩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암몬 사람, 어떤 출생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암몬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를 반드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누군가요? 한나죠.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모니카죠. 이런 어머니의 영향력,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이야기되는 분이, 여로보암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 어머니의 혹은 아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은 이 왕이 어떤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서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요담 왕이 건축을 해서 그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전쟁을 치렀는데 에돔과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 점점 강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을 그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의 어떤 치적,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평가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 평가는 결국 오늘 말씀 속에 요담이 바른 길로 갔다, 바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거라는 말씀처럼 바른 길로 갔느냐 아니면 악한 길로 갔느냐 그 두 가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학생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좋은 대학을 가느냐, 별로인 대학을 가느냐,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출세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악한 삶을 살았느냐 그 두 가지밖에는 평가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길이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이 있고 넓고 편안한 길이 있다.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이 있고 넓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고 편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바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바른 길로 행하라. 바른 길로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요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왕들,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그런 모든 왕들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고 바른 길로 걸어갔던 왕들은 그 마지막 죽음에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그의 죽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왕의 기록이 나오지만 모든 왕이 다윗 왕의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여호람을 생각했었죠. 여호람의 장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 있었어요. 분향하는 사람 없었다. 그 죽음을 아껴보는 사람도 없었다. 다윗의 열왕의 왕조에 장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장례를 이루지 못한 왕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장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요담처럼 바른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두 선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한 선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그어진 선이 두 선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바른 길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